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오늘은요, 사도행전, 바로 성령행전 2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계로 보내신 줄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2년을 자기 셋집을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이 바울이 이 앞에 나오지만 그 로마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도. 근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다 보면 어떤 섬에 다다랐는데요. 그 섬에서 그 들어가니까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 위해서 불을 펴줬어요. 근데 그 불을 이제 물이 젖었으니까 불을 피러 그 앞에 갔는데 그 뱀, 아주 불뱀 같은 게 튀어나와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팔을 물습니다. 근데 절 보세요. 이 불뱀이 물리면요, 진짜 몇 초면 즉사입니다. 그런 불뱀이 물렸으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오자마자 그 불뱀이 물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물린 걸 불뱀을 갖다가 툭툭 털어서 그 불에다 갖다 넣어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건 신이 아니고선 저렇게 그 뱀에 물려갖고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또 이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풍랑이 왜 이렇습니까? 괜히 풍랑이 일어서 그 고통당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주민한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컴퓨터 갖고는 되지도 않겠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졸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 한 눈도 띄진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 그렇게 만드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거예요? 아까 같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도 그렇지만 부흥회 가서 했을 때 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군중심리 또 거기에 휩쓸려서 그 어떤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요? 믿음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방법이라니까요. 그 자체, 그 병이 고쳐지고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전해져 우리가 영생하고 사니까. 오늘
이 이태 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 사형수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대략 좀 집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나가지 못하죠. 거기서 2년 동안 몰래요? 오는 사람들 다 맞이하고 같이 강론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됐습니다. 자기 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마지막 열정을 풉니다.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을 이루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받아서 조상들에 말한 것이 일렀을 때 이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이 이 예배 나왔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나옵니까? 뭐하러 이곳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나왔냐고 여기를. 오늘도 내 생명, 내 영생의 생명을 더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온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에서 떨어진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데, 내 믿음이 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막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세상 것도 안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참 좋겠어요. 그렇게 딱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이따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로봇이에요. 우린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고민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만 내 육신이 자꾸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딴짓을 하느냐 벌써 다르잖아요. 똑같이 눈 뜨고 보고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지금 강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써여진 이 성경을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좋은 말로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갈 때 저번 주에도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가면서 그래. 꼭 나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맞지 언제나.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 받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그때 은혜 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또 나왔을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만 된 거예요. 이 마음의 감동은요, 사람은 잊혀집니다. 이게 부딪혔던 것도 점점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로 은혜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해서 받으면 그것은 각인된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는 차라리 결과였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어차피 오는 것이에요. 그것에 결론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서론부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하셨나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한 20년 전에 이걸 깨닫고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저 사실은 급하면 귀신 들리고 병 고친 사람들 병을 하나님으로 고치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길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듯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눈 감지 마세요. 이 빛이 너무나 나가서 눈이 감아집니까? 아닙니다. 저와 시선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돼 있잖아요. 왜 말씀드려서 딴 데를 보고 있습니까? 이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세를 바로 안 하면 나중에 허리가 휘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 손흥민이 골을 잘 넣는지 아세요?
요즘엔 골을 안 주니까 못 넣어요. 패스를 안 해주니까. 한 번만 오면 넣어요. 왜 넣는 자세요? 이미 자세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오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요. 아주 기똥차요. 왜? 자세가 돼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영의 자세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게 구원이에요. 어디를 향해 있나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딴 쪽을 향해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쪽에 있지? 그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큰 우리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핍박 안 받잖아요. 예수 믿는데. 뭘로 해요? 잠으로 유혹해요. 집니다. 또 더 좋은 걸로, 더 편한 걸로 자꾸 유혹해요. 집니다. 기형 교회 가면 진짜 아름다운 음악도 있고 아주 좋은 소리를 듣고 와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리가 아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왜 여러분들 자꾸 듣고 싶은 그거 자꾸 듣고 내 가냐고요. 책을 보더라도 맨날 자기 보고 싶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만 그런 책만 봐요. 그런 간증만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욕심을 투영시킨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기서는 참 봐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진짜 그 신명기를 보면 이사야서 6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걸 보면요. 끝에 가서 아주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깨닫지 않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너무나 이 속이 터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다니까. 니네가 그 사망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여기서 엄청 죽이고 막 살리시다. 그러지만 끝에 가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은혜 한다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귀로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오늘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의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9장이 지금 내 삶으로 쓰여지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유다맨은 어떻게? 로마 형틀에 가서 죽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로마서 보면요. 이어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는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오직 믿음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위는 뭐라 그랬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행위,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예요? 제사법과 성별법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뭐죠? 무슨 법이죠? 도덕법. 우리 마음과 정신의 그 법이,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 뭐라 했어요? 순종하게 되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보세요. 믿음이 두 개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우리 똑같이 믿음을 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를 놓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내가 용서받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살리라예요. 살리는 앞에 1장 5절을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만든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믿음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에 이루는 길,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길입니다. 앞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피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뭐가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래요. 어디까지? 그 완성까지 가야 돼요. 그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그 믿음, 나중에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는 길은 뭐예요?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원이고 다 열린 것까지도 다 뭐예요?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다들 그 앞에 믿음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 있겠지. 성경에 그렇게 안 있다니까요. 어디 성경 하나 구원이 쉽다고 얘기했으면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데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래요. 그 행위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야고보서 나오는 그 행위 뭐예요? 행하는 믿음.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라니까요. 얼마나 힘든 길인데요. 근데 그 길은 뭐가 필요했고? 따릅시다. 성령. 성령의 인지심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없으면요. 암만 각오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뭐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그게 더 쉽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가는 건 어때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그 사는 것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아니래요. 지금도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얘기할 텐데 보면 그걸 알게 됐어요. 환란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당장 우리 어려움 없잖아요. 딴짓해요. 어려움이 많아야, 그러니까 경주에 지진이 나니까요. 교회를 많이 몰려왔대요. 편안할 때 안 옵니다. 그 경주 쪽이 가장 그 경남 쪽이 좋은데 거기는 가장 낮은 데래요. 기독교율이 가장 낮은 게 경주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지진이 나니까요. 교회를 몰려왔대요. 아무튼 주님한테 왔잖아요. 이거 같이 우리 이렇게 만드는 것.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칭의와 그건 완벽히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성령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 순종. 칭의 성화. 그 신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맞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손가락 해보세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나라고요. 요 나라고요.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손가락에서 나 하나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본사님, 나 이렇게 보세요. 나 하나. 예, 그 한 분이라도 다 자기 하나를 내가 없으면요 이 천지창조 안 됐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 정세, 이 한국 전세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만드셔서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자꾸 천국 하니까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어떤 말로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때 대봐야 알죠. 그냥 가늠할 뿐이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남이 있어야 사랑한 거예요. 제3자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또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천지창조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그 모양대로 우리 다 만들자. 우리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른 게 뭐예요? 육체를 만든 것이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원 목적을 보세요. 하나님의 원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데리고 내가 너 사랑해 껴안고 나도 진정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런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만들려니까 이렇게 지정이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드셨나 보세요.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금도 우리를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여기 문정동이고 문정동은 또 송파구고 더 크면 송파구는 서울에서는 또 한국, 대한민국에서 더 크면 아시아에서 더 크면 세계, 지구, 그리고 또 태양계 안에 또 은하계 안에 그 은하계도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중에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문정동이 생긴 거라니까요. 있는 거라니까. 이 문정동이 또 날 하나 때문에 송파구가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서울이 있고, 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아시아, 지구, 태양계, 은하계 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큰 게 다 나 하나 때문에 만들어지고 지금도 운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내가 잘나서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하신다니까요.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꾸신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두시고 이 선이 있으려면 하나님은 선이신데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정에 보면 이 생각과 마음을 보면
선이 있으려면 악이 있어야 되고, 또 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죄가 제대로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가 있으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뭘 만드셨냐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 천사는 저 히브리서에 나온 것 같이 이 상속받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심부름꾼이 천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천사들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큰 천사, 작은 천사 있지만 그 하나님은 다 천사를 다 믿음의 분량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는요, 어떻게 지정의가 다 있죠. 근데 육체가 없잖아요. 영성체입니다. 몸이 안 죽는 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놨더니요, 만들어놨더니 에스겔서 2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보면 인자의 두루왕이 지어 그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찬양하던 천사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천사죠.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것이 완전하더니, 아주 완전했어요. 마침내 너에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불의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아름답고 완전해 보니까 죽지도 않고 아주 완전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도 찬양받기 원했어요. 나도 북극성에 올라가서 나도 찬양받고 원하는 거예요. 지정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루시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는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지더니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딴 데는 음부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같이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나도 한번 높여보자. 왜? 자기 수하에 그 밑에 3분의 1의 천사가 있으니까. 이 천사장이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에서 타락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뭐가 돼요? 루시퍼가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루시퍼로 유명해진 사람 참 많습니다. 대놓고 루시퍼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은 은하 노래들 보면요. 루시퍼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대놓고 하죠. 멸망입니다. 그 사람들. 만든 사람, 보는 사람까지 멸망입니다. 그 루시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대한 감옥으로 내려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해분. 이게 3층천이에요. 3층천. 그리고 그 큰 3층천 그 안에 2층천이 있습니다. 그건 영들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1층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태양계와 은하계는 은하계까지가 바로 이 스카이 1층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다가 그 루시퍼는 그 3분의 천사와 함께 타락의 밑으로 올라가요. 그 밑으로 영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곳이 이 1층천이 뭐가 돼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이 천사가 타락할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 보죠. 어떤 목적인가. 그래서 거기다 만들어놔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인간을 거기다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의 뭐는 뭐예요? 나를 함께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 선악을 알려준 나무를 주셨습니다. 이걸 왜 놨을까요? 다 먹었고 다 하는데 이 선악을 아는 나무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노라. 이거 먹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마귀야. 루시퍼가 뭘로 와요? 뱀으로 오잖아요. 와서 꼬십니다. 저거 다 먹어도 돼. 왜?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니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긴 게 죄입니다.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그게 죄라니까요. 어긴 게 바로 죄라니까요. 따먹었던 그 행위보다도 따먹는 그 자체까지 가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것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영의 죄가 돼버린 것입니다. 또 그때 이렇게 뭐가 돼요? 나중에 그 내주실 때 그렇게 하죠.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함께 되었으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대요. 선악을 아는 일에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따먹으니까 어떻게? 벗은 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풀에 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째 숨었느냐? 벗은 게 창피했어요. 왜 그걸 따먹었냐? 이 선악과를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없었으면 우리 참 좋잖아요. 죄 안 짓고. 그러면 우린 로봇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셨지만 그 순종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었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그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먼저 선악을 알게 하신 거죠. 그 죄가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육체를 만들었어요? 천사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성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가 지면 그냥 죄가 영원히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래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가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데 그걸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죄를 갖고 죽지 않으면요. 의롭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먹으면 완전히 이 천사와 같이 영원히 그렇게 돼버려요. 그랬더니 우리 육체를 만드신 거라니까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육체는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사는 것 참 대단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딱 하나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인생에다 이거 부어놓고 이거 부어놓고 그 목적이 아니라 자꾸 딴 걸 부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환란 속에 늘 근심 속에 갈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라니까요. 우리 육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되니까 선악을 알게 되니까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따먹으러.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영원히 데리고 사실 기쁘게 서로 사랑을 살게 만드니까 그 선악을 알게 만드셨고 그 육체를 줬기 때문에 그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요. 왜? 선악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왜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줄기로 죄 없는 인간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그분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 죄를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온전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아까 말한 믿음에 이른다는 그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뭐 제3성전이 오고 뭐 나중에 온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제3성전 되면 뭘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 계통에서 아주 뭐랄까 많이 연구하고 많이 괜찮은 사람 거기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3성전이 저어지면 뭐합니까? 제사드린대요. 이런 어떤 망할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린 제사 안 드리고 뭐예요? 완벽한 제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3성전에서 다시 제사 드린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대요. 회개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데 회복이 됩니까? 이 회개에는 누구가 필요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의 것이 섰거든. 이거를 자꾸 보려면 제3성전에 거룩한 것이 세워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또 앉아갖고 내가 니네 모든 것을 제사를 폐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걸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냥 율법적으로 옛날 그 율법은 망한다고 돼 있는데 율법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하나님을 이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계획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바로 죄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내 죄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끌어안고 가버리셨다니까요. 그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고 남았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는 순종이 있잖아요. 지금도요. 나 하나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 이 길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에 아까 말한 대로 그 순서대로 천사들부터 쭉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지고 살아요? 나 하나 때문에도 온 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초점을 맞춰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초점을 못 깨달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어마어마한 생각과 마음으로 나 하나에게 그 쏟고 계신데. 저한테도 그러면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나한테 100% 쏟으신다니까요? 이렇게 많으니까 몇 프로씩 나눠서가 아니라 나한테 온전히 100%를 쏟으시죠. 완전하게 쏟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을 삽니까?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나 하나를 위해서 다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내가 더욱더, 그러니까 그 굳건하겠어요. 요한일서 4장에 우리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낼자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지금 말하는 이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죽음까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을 쓰지도 못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인생에 자꾸 여러 가지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길은 어느 정도 요 정도만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더 다니고 딱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고 이런 사회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정세 안에서 살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오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도 감상할 게 없어요. 우리 전에 오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생각도 하던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냥 한번 오라고 했는데 왔어요. 그런데 가면서 야, 나와서 참 감사하다. 근데 다음 주에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바로 생각한 거예요. 안 나와도 감사해야죠. 그죠?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안 나온 것도 감사해요. 왜요? 안 나와야 되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게 이러면 안 되겠다 한 것까지도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거라니까요. 그 믿어지십니까? 참 힘들죠. 부정적인 거 잘못된 것도 다 나한테 그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안 좋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 사람 나와서 나한테 좋겠다면 주셨어요. 뭘로 줘요? 사람 많이 나오면 우리 인간적으로 좋죠. 그러나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신정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성경을 보면요. 모든 환난과 모든 것에 환난대의 영광이 있다는 말이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삼층천에 놓고 아까 말대로 해서 이 감옥 안에 현재 이 세상에 저기죠.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꼭 깜빵에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진 죄수가 거기서 깜빵장에 돼서 제일 높아요. 자기가 되려 오래 있고 막 죄를 많이 졌으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지금 마귀는 이 거대한 감옥 안에 깜빵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회유하고 유혹합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지금 이 말하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다들 굴복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굴복해요. 왜? 맨날 치잖아요. 왜 치면서 삽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세상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마귀는 유혹하잖아요. 좋은 걸로 줍니다. 뭐가 좋은 거? 우리 육신과 우리 생각, 마음에 좋은 걸 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으로 들어간 길이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인가? 여러분 각오하지 않으면요. 이 매일매일 영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과 마음이 늘 싸웁니다. 내 땅을 쫓고 이 세상 걸 쫓고 내 육신이 편한 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따르는 것이 내 몸이 좀 고단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택할 것인가? 늘 이 싸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런 여러 거리거리를 다 주신 거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다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놓고 뭐래요? 빌립보 사람들이 오니까 야 감사해라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라.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 주세요. 그럴 때 그 힘이 오는 게 뭘로 와요?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오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도 아직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따르는 그 길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 이 설교도를 보여주셨어요. 이걸 생각 한번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자꾸 선을 행해서 나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한테 앞에 온 어떤 사람, 하나님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 사람 성격도 바꿔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너부터 바꿔. 너 바꿔라 내가 준 거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 그럴 때 너 바꾸는 내 손길이야. 좀 아프지? 좀 참어. 근데 하나가 있잖아. 같이 갈게. 같이 가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과 심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환경이, 내 생활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면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 계속 그걸 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을지어다.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몇 번 말씀하세요? 성경에? 딱 366번을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왜? 두려우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쵸?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났을 때 걱정, 의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대로 두려움의 형벌이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분명히 끝까지 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이니까요. 진짜로 싫어요, 저도. 20년 전에 그걸 깨달았을 때가 어떠냐면 완전히 바닥이었었어요. 진짜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었어요. 그렇게 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느껴진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아니, 누울 자리도 없고 진짜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부잣집 하나님이 그렇게 되니까요 뇌리종으로 또 쓰러지셨어요. 우리 애들, 어린애들 둘하고 우리 부부하고 그렇게 5시 둔천동 그 상간에 그걸로 딱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나 너를 아름답게 만든다.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이게 뭐예요? 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예수 믿어서 망했다는 데다. 우리 처갓집에서 그랬어요. 너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분명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이게 너한테 맞는 거예요. 아우, 너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랬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숨기는 거 아는데요.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다 다시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성경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걸 걱정하지 말래요. 이 세상의 아비들도 자식이 떡을 다루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다루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사람도, 악한 아비도. 근데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너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신대요. 저는 성령이 참 감사하게도 예수 30몇 년 전에 예수 믿는 그 첫날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인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죄 가운데 빠지는 많이 그런 불찰은 있었지만 그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왜? 성령이 잡아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고단하죠? 왜요? 아까 말씀대로 이 거룩해진 과정이 우리의 힘듦과 고난이 없습니다. 영광 없으면 영광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에 가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천국을 한번 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천국에는 육체가 없죠. 우리가 영성체를 가져가죠. 그러면 우리 몸 때문에 죄 짓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유격이 많잖아요. 그게 천국에는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막 하는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멸망하고 심판할 때 심판을 받고 끝나고 걔는 사형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와 함께 있던다면 사형당합니다. 영원한 사형. 그럼 우리 천국 가자면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가 남는 거예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죄만 남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까지 하나님이 뭘 만드셔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발적으로, 내 자유로. 이걸 선도 행할 줄 알고 악도 행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를 수 있고 또 세상 따를 수 있어요.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매일매일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너 육신을 따를래? 자꾸 치잖아요. 우리. 자꾸 테스트해. 그 테스트 뭐냐면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가 있어야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봐야 어때요? 내가 몇 점인지 알잖아요. 또 떨어졌구나. 하나님 계속 테스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매일 오늘 오는 것마다 내가 어떻게 점하면서 나가는 게 점점 점수가 상승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견디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방법으로 그걸 하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는 내 주위에 변호사가 누가 있지? 또 돈 많은 사람이 누가 있지? 벌써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일이 딱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견디기 힘 주세요. 다시 이 생각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환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고난이 나를 만드시는 진짜 가장 좋은 손길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생긴다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말씀을 나중에도 보내드리겠죠. 자꾸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설교도가 딱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도 다 이해가 되며 저자에게 마음을 하니까 그리고 순서까지 하니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 네. 근데 어떡하냐? 이거 넘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넘어가 줄게. 우리 같이 가자. 너 정 힘들면 내가 업어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업어주는데 그 길은 가야 돼요. 그 과정은 지나야 돼요. 왜? 그 지나면서 내가 단단해져요. 내가 이 성화, 거룩해져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손으로 함께 거룩히 그 거룩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요. 자꾸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다 살지만 전체의 목적 하나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뿐이에요. 인생에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그 인생이에요.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게 만드시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다 주셨는데 그 과정마다 다 다르고 다
모양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나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예요? 하늘의 큰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고생시켜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트레이닝 시키시고 나를 성령을 도와서 성령을 어떤 성화시켜서 진정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언제나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 것을 우리 알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다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의 그 계획을 안다면 그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산이 그 물같이 가로막힌 물도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또한 잘못된 것을 멸하실 것을 우리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을 점점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그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과 심령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주님께 이 우리의 가진 것 일부지만 우리 마음을 전부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몸 다해서 드린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언제나 마음의 합한 자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그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진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복음이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